지난 성탄절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저희 때는 학생들이 오후 예배 찬양을 담당한 찬양대를 했는데,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도 솔로를 한 2번 한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지휘자를 2부류로 구분합니다. 시범을 보여주는 지휘자, 아니면 말로만 가르치는 지휘자. 중고등부 찬양대회 때는 말로만 가르쳐주는 지휘자님한테 교육을 받아 놓으니까 이해도 안 되고 잘 늘지도 않는 거예요. 발성에 대해서, 발음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데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부를 졸업하고 어른 찬양대회에 갔더니 그 지휘자님은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한 후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알아듣기 쉽고 또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양재원 집사님 시범 자주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을 읽고 이렇게 쭉 묵상하는 중에 사도 바울이 지금 시범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를 6장까지 다 기록을 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바울이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마지막 4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치면서 인사를 하고 있죠. 인사.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한 인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이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긴 에베소서를 요약하고 또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모범과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뭡니까? 이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하셨는데, 그 회복된 관계를 연습하고 누리라, 그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과 회복된 그 관계를, 자녀와 아버지 된 이 관계를 마음껏 누리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하나된 성도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너희들은 형제다, 너희들은 지체다. 그러니 더욱 하나 되도록 권면하고 성도들 가운데 화평을 누리도록 권면한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사단과는 이제 전쟁하면서 지내야 된다, 그런 교훈이 에베소서지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요긴한지,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또 한 성도가 제자로 자라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인사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필요함을 사도 바울이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에베소 편지를 두기고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전달한 이유를 21절과 22절에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알린다는 말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안에서
자기의 사정이나 근황을 장황하게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사정이 어떤지,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알리고자 했습니다.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알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죠. 위로를 위해서 자기의 사정을 알린다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사역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지금 낙심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서 일하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세운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지금 염려하고 낙심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이미 한번 위로했습니다.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나 그 한 구절로서는 성도들을 온전히 위로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에게 에베소서를 전달시키면서 자기의 사정을 소상히 일러주어 성도들을 위로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함으로 그들을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처한 상황만으로 보면 위로받아야 할 사람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자유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의하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을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노년에 바울은 연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노후를 좀 편안히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30년 동안 수고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를 좀 위로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소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목장 안에 낙심한 성도들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인데 그 성도의 형편이 형편없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낙심한 성도들이 없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자꾸 넘어지고 그러면서 낙심한 성도들이 주위에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아, 목사님, 나도 지금 힘듭니다. 그렇게 외면하지 마시고, 나도 피곤하고 나도 울고 싶을지라도 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위로의 한마디를 던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더 힘듭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기도하고 두기고를 보낸 그 모습을 우리가 모범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위로하는 사람의 형편을 살펴보면 위로하는 그 사람이 더 위로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위로하고 있지만 목원들의 아픔을 듣고 함께 울고 위로하며 기도해주는 그 목자 목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속이 상한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 목녀들이 오히려 더 위로를 받아야 하는 형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건 주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다 보니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낙심한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연약한 성도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로 또다시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후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목사의 마음이 분주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들이 생각이 나서 또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어제 오후 한 2시 좀 넘어가서 김민서 어린이가 삼각김밥을 한 개 사가지고 우유 한 통하고 목양실에 올라와서 두드리는데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에 큰 것이 아니어도 그의 상황을 좀 내다보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던져주는 한마디 위로의 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자, 지쳐있는 자,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든든히 서고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에베소까지 전달해준 두기고와 같은 이런 동력자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가리켜서 사랑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제자로 자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의 수고가 없었다면 사도들의 사역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두기고는 로마에서 에베소에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심부름을 달려갔습니다. 편지만 딸랑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어도 여전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두기고가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기고의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고 낙심천만에 이르렀던 그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갔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두기고는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그의 곁에서 함께 사역했던 동력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도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후에 감옥에서 나온 후에 또 다시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힌 그때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를 썼는데 그때 역시 두기고가 사도 바울 곁에서 동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두기고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동력자가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역하지 않는 일에 협조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일에 잘 협조하는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소만교에 처음 와서 설교한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기가 힘들겠죠. 2014년 12월 말에 와서 설교를 했는데 누구 이야기한 거는 기억납니까? 엘리사가 아니고 엘리야가 아니어도,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어도 그 곁에서 이름 없이 동력한 오바댜, 동굴에 갇혀서 기도했던 동력자, 그 1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기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기고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지는 않지만, 그 이름이 앞에 나오지는 않지만 신실한 동력자로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기쁨으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목자, 목녀에게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은 굳이 동력하려고 애를 안 써도 됩니다. 나타나는 것 자체가 동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목장 생활에 조금 익숙해진 분이라면 내가 어떻게 목자, 목녀를 도울 수 있을까? 목자, 목녀가 이 목장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뭘까? 목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좀 관심 깊게 살펴보시면서 목자, 목녀에게 동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목녀의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이 주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 맞춰서 잘 참석하시고 우리 삼공부합시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고, 명절이 되면 교역자에게는 선물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목자, 목녀와 나누는 동력자의 모습이고 위로하는 모습이죠. 도대체 목자, 목녀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동력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고 동력자가 되어주십시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라도 그 주위에 동력자들이 없었다면, 두기고뿐 아닙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동력자, 그 눈이라도 떼어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소망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또 기관에서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동력자로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축복의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로 편지를 마칩니다. 편지를 통해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이 편지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축복하며 중보 기도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의 형제들에게 있기를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 없이 고요하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 평안은 관계에 관한 용어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의 관계, 성도들 사이의 평화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는 구원의 목적이 됩니다. 평화는 에베소서의 핵심적인 교훈이죠.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하는 내내 하나님과의 평화, 성도들 사이의 평화와 하나됨을 지키고 누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인 이 평화, 이 하나됨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한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평화하게 되고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을, 하나됨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 되었는데 하나됨을 누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시작 부분 에베소서 1장 2절에서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은혜를 위하여 기도했고, 마지막 절 6장 마지막 절에서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소망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키며 악한 마귀와 싸움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 한소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을 5시부터 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5시부터 8시까지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5시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은 8시까지 언제든지 나와서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총출석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또 이 자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장 식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목장별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333 기도를 할 겁니다. 하루에 3번 30초 이상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연약한 성도들이 자라서 제자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의미 깊은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결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여 있는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갖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력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자들, 권위자들, 지도자들, 그들에게 기꺼이 동력자가 되어주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믿음으로 아뢰는 기도, 간절히 아뢰는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누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것인지 정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그를 위하여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교보다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 기도가 더 힘이 있다고 기도자 이엔 바운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한소망교회의 위로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